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책의 맥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보통 책을 쓰는 사람이 이 말 저 말 하는 것 같은데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을 잡아야 읽을 수 있어요. 맥을 잃지 않아야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맥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책에서 어떤 책에서든 그 책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들어가는 말이에요. 서론만 잘 읽어도 이 저자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대충 파악하게 됩니다. 근데 서론을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중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이 서론 역할을 하는 게 어디일까요? 각 성경의 1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이 중요해요. 시편 1편이 중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예언서와 역사서는 1장에 더없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장에 어느 시대에 누가 왜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는 이 정보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번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하지 않았지만 1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도 전 1장이 전체 메시지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어요. 우리 잠시 1장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맥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보았고 들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너희들한테 증언하여 전달한다. 근데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이다. 바로 그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데 왜 전하냐? 목적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분, 즉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있게 하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핵심 단어 두 개가 나오죠. 사귐, 기쁨.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전체 맥락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면 아멘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귐처럼 기쁨을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3, 3, 5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 먹기 위해서 모입니까? 사귀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까? 후자죠. 누군가 사귐을 갖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해요. 먹기 위해서 사귀는 거 아닙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사귐인데 이 사귐 중에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놀라운 일이에요. 별로 표정을 보니까 충격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요 찬란한 빛 가운데서 누리는 놀랍고도 황홀한 기쁨입니다. 요한일서는 빛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로 그 사귐, 그 친밀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드신 분 있죠? 왜 힘들까요? 어떨 때 교회 다닐 때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사귐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제일 힘든 분 중에 한 사람은 여기 처음 나와서 아무도 모르는 분. 그래서 사귐이 하나도 없는 분은 뭘 해도 어색해요.
밥은 먹으라는 건지, 어디 가서 밥을 타야 되는지, 지금은 일어나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 이건 뭐 눈을 감고 해야 되는지 떠서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죠. 뭘 해도 다 어색해요. 사귐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분과의 사귐이 없는데 예배가 즐겁겠습니까? 힘들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정말 힘든 거는 사귐이 없는데 친밀한 척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사귐이 전혀 없는데 우리 친한 척하는 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예배가. 사귐이 없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사귐이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없다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누누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귐이 없는 사람들은 사귐 대용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귐이 아닌 다른 기쁨들을 찾아요. 교회에는 다른 기쁨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의 기쁨 대용품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노래가 좋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님과 사귀는 기쁨을 빼고는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본질이나 예배의 본질이나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본질은, 찬양의 본질이 뭐예요? 이 사귐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예배해요? 이런 말씀을 왜 들어요? 나와 친밀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이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빼놓으면 다 이 예배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뭘 해도 기뻐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라면만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전 버스 타고 다닐 때도 행복했고, 전세버스 같아요. 그냥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 다녀도 옆에 서 있는 라일락 나무는 우리 집 정원에 세우는 우리 아버지 나무 같아요. 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귐이 있으면 기뻐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사귐이 없으면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친밀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3장, 다시 3장으로 또 넘어가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감탄사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을 베푸셨기에,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을 하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하셨는가?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감탄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맥락을 따라가야 그게 보여요. 이게 난데없이 실린 게 아니고 그냥 여러 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감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 묵상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알기 시작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친밀한 사귐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지요. 급기야는 우리를 친아들로, 우리 친구하자, 그 정도가 아니라 너 내 아들 하자, 너 내 딸 하자, 그렇게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빠가 되어 주셨어요. 아빠, 하나님. 멀리 있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으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실 만한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가, 친아빠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저 높고 크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놀라운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별것 아닌 것을 별것인 것처럼 여기고
정말 별것인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제가 이제 철이 들고 깨달은 이후부터 참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을 매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시작할 때 하루 첫 시간 첫 순서에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짧은 문장이지만 제 인생, 제 또 시작되는 하루의 첫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감격과 감사를 담은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무감각을 깨우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루라는 시간, 그 시간은 모든 기쁨을 담을 수 있는 보자기와 같아요. 그 하루에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도, 어떤 행복한 일도 하루라는 시간이 없으면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하루가 주어진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깨면서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날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의 위기를 겪은 분들은 이걸 알아요. 이게 하루라는 게 내 능력으로 쟁취되는 게 아니고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겸손해요. 여러분, 생명의 목숨을,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하루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루는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루를 너무도 감사 없이 시작하고 너무도 감사 없이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루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처럼 길가에 버려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나를 주께서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씻기시고 나에게 말을 거시고 친밀한 사귐의 대상으로 가까이 하여 주시고 결국은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갖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사귐이 날마다 깊어지고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고 기뻐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친밀함, 당당함, 기쁨이 날마다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귐의 기쁨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순으로 흘러가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키워드 3가지를 맥을 잡기 위해서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첫째는 사귐, 둘째는 기쁨,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키워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런 하나님과의 아들과 딸로서의 기쁨, 친밀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누리고 증진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관해서 말하는 서신이 요한일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서신이 요한일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리고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라고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친밀한 방법을 위해서 앞에 크게 2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죄를 멀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고백해서 죄 사함을, 그 무한한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야, 그리고 어두움에서 걸어 나와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엉덩이를
눌러 앉아서 죄 가운데 아직 눌러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더 깊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어둠과 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어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걸어 나오게도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심어주셨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인식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나오게 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크게 보면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죄를 버려라, 죄를 끊어내라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큰 흐름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도 여러 번 여러 형태로 반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면 사랑지상주의,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면 족하다, 사랑이 곧 성화다, 사랑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은 그 어떤 주장보다 위험한 주장이에요. 많은 문학가들이 세상에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시, 소설, 영화, 노래, 온통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 사랑의 속성, 하나님 없는 사랑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랑에 관한 주의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 되어버린 사랑은 곧 악마가 됩니다. 신이 되지 않은 사랑은 악마가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는 사랑하면 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또 하나의 우상숭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의 새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미움과 원망, 분노를 품은 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 곧 살의를 품었던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갖고 살의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채워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뭘 기뻐할까요? 예? 물건 많이 판, 영업 실적이 좋은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회사에서 영업 실적이 가장 좋은 영업사원이 사장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사장님 앞에 나서고 싶을까요? 예? 그 회사에서 영업 실적이 가장 좋은 사람은 기회가 되면 사장 앞에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왜? 사장이 그걸 좋아하니까. 근데 반대로 영업 실적이 꼴찌예요. 근데 사장 앞에 그 사람이 나가길 원할까요? 나가길 원하는 사람은 재앙이죠. 예. 근데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게 나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나의 헌신의 열매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움츠러들고 쫄아들겠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질문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가고 싶은 게 그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일어나는 일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얘기를 해요. 영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을 분별하십시오. 우리 4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열리지 않으면, 영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디어. 그러니까 텔레비, 라디오, 책, 이런 것처럼 여러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고받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단 아주 특수하고 특별한 미디어죠. 영혼을 가진 미디어예요.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저 주파수를 잡아서 음성으로, 소리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듯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아주 놀라운, 소중한 미디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본질적으로 미디어 전쟁 혹은 메시지 전쟁이에요. 사탄, 곧 악한 영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악한 영적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혼잡케 합니다. 이상한 메시지, 이상한 콘텐츠를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사탄은 꼭 누구와 같으냐면 아주 악한, 나쁜 방송국의 사장 같아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뭘 해요? 매일같이 폭력, 음란, 거짓 이런 콘텐츠를 마구마구 생산해서 내보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단은 미혹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 여러분 정말 깨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굉장히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정말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나도 모르게 까마득하게 졸다가 엉뚱한 종착지에 가서 내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경고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바로 가지려면 영을 분별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성령, 이 영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이나 사상이나 영적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안 읽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기준을 갖고 있으면 백전불태입니다. 어떤 싸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을 시인하는가를 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테스트해보라. 이 두 가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반대로 성령은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령다우심은 뭘까요? 성령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방언, 치유, 은사, 기적, 여러분 그거 다 하시는 분이죠. 거기에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그게 성령님의 결정적인 성령다우심, 성령의 특징 아닙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이 제한이 있어서? 아니에요. 성령님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죠. 그러나 사탄도 어느 정도 그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용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건 성령의 능력인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성령다우심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만든다.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목적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은 빛과 같습니다. 이 조명과 같아요. 저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조명,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빛이죠? 빛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서 저 빛을 주목해서 본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령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만 사실은 뭔가를 비추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도록 해요. 뭘 비춥니까? 진리를. 뭘 비춥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기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 중의 능력, 치유, 회복, 무슨 이런저런 방언, 이런 기적, 그걸 다 합해도 무슨 능력만 못해요? 구원하는 능력만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선한 말과 기적을 행하는데 그들이 결국은 뭐를 하냐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짐승과 용을 경배하라 라고 말해요. 결코 그들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명확한 영적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싸우는 자들이다, 전쟁하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현실이죠.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 시간 영혼의 눈을 뜨셔야 돼요. 이 말은 못 알아듣는 말이 없어요. 나는 영적이 아니어서 잘 몰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목사를 통해서 이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라. 영적인 눈을 열어라. 우리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그건 거대한 싸움이다.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한 그 거대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어린 양과 싸우는 대적, 원수 마귀,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이 싸움이, 이 거대한 싸움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현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전쟁이 누구와의 싸움이야? 어린 양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분 편에 서느냐, 그 반대편에 서느냐,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더러는 거짓 선지자 중에 또는 적그리스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듯한 사람들도 더러는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이 말이 뭘까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나사렛에서 장성하신 예수님,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바로 그 예수님, 만인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는 아니에요. 다른 예수는 아니에요. 이것을 부인하고 흔드는 모든 영은 다 거짓 영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영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얼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의 중요성을 퇴색시키는 그 어떤 해석이나 가르침도 다 거짓 영에 속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장난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크고 거룩하신 분이,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랑 장난치시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잔혹한 죽음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은 자이거나 성경을 읽어도 읽고 싶은 대로 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반드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보아야 되고 들려주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매우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모든 영은 가짜요, 거짓이요, 미혹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빙자하는 영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영, 예수를 시인하게 하는 영, 그 놀라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였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4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이겼으니 이것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전투적 언어들 아닙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어린 양의 싸움, 그 거대한 영적 전쟁과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울 텐데 하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시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은 결코 지지 않을 겁니다. 다칠 수도 있겠죠. 총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사하지 않을 거예요. 한두 사람은 죽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자, 5절 6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예수를 시인하는가.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그 양의 목소리를 따라서 졸졸 따라다닙니다. 근데 타인의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 양이 누구의 소유냐를 가르는 중요한 조건이죠. 이와 같이 예수께 속한 자는 예수의 말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냐는 둘째예요. 사탄도 하나님 말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하지요. 그러나 이해해도 따르지 않는 게 사탄이에요.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말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듣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말을 듣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이사야를 보면요, 그 이사야 66장 안에 다 예언서인데요, 역사서 같이 그 역사의 사건을 두 사건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두 왕을 대비하는 건데 하나는 아하스, 하나는 히스기야예요. 아하스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치러 왔을 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두려웠대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럴 때 하나님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 앞에서 떠들지 마라. 저들은 타다 마른 부지깽이와 같다. 저들이 쳐들어올지라도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말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죠. 이해했죠. 그러나 붙잡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은금 다 끌어다가 누구 데려와요? 가서 아수르 데려와요. 어떻게 됩니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종이 되죠. 반대로 히스기야는요 18만 5천 명, 이게 성경에 죽은 그 상대 병사만 그러면 한 20만 명 될 거예요. 2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맞이합니다. 무섭고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여, 저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루살렘을 모욕하고 능멸합니다.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저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날 어떻게 됩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경도 사람을 통해 쓰여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메신저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그 사람은 털이 너무 많아. 엘리사, 그 사람은 대머리야. 이사야, 그 사람은 너무 기족적이야. 예? 예레미야, 그는 입이 너무 험해. 아무 말이나 해. 예수, 그 사람은 안식일도 안 지키는 자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반드시 흠결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흠결이 있어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일 뿐입니다. TV는 TV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지 TV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TV 자체를 구경합니까? TV에 나오는 영화를 보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자꾸 미디어 자체, 메신저 자체를 보라고 그 흠결을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메시지를 못 받게 하고 못 듣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TV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영화를 안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영화가 시작되면 그게 삼성 텔레비전이든지 LG TV든지 소니 TV든지 하이센스인지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별 상관이 없죠.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탄은 메신저를 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은 메시지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걸 다 듣는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결정적일 때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것이 나의 영성이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소문 붙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문 붙들지. 아하스처럼 하나님 말 다 들었는데 소문 붙들어요. 신하들 말 들어요. 속의 욕망의 말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붙들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심히 혼탁한 이 시대에 영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친밀한 사귐으로, 그리고 더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